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도움을 받았던 애굽, 그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그런 시대가 지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제 많아진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어차피 이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그 피난민으로 들어와서 살았는데, 이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400년간을 뿌리 내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 사람들과 하나로 동화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 나라의 총리까지 지낸 집안인데 그냥 애굽의 한 소수 민족 같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다른 무슨 한 분파 같이 됐다고 할지라도 한 나라로 살지 않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 알지 못한다는 이 문제는 성경에서는 정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깊은 호의 혹은 어떤 집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보다 깊은 관계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같은 것을 성경은 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로 안다, 지식으로 안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이 세상과 인류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그 창조 역사의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가문의, 말하자면 한 그 표상입니다. 요셉을 모른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다, 적대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안다는 표현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서두에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장 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한 데 대한 그 바로의 답변이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적으로 모른다 그런 말이 아니죠. 바로는 이미 자기들이 노예로 삼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모른다, 처음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거스른다죠. 너희의 신에 대하여 나는 적대적이다. 내가 왜 너희 신의 말을 듣겠느냐? 라는 답변인 것이죠.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또 6장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목표와 그 약속을 주시는 장면인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7장 5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나오죠.
물론 애굽 사람들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호의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 여기서 말하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들이 알리라 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에 이제 깊은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 그 대립이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의 목표를 이루시려고 이제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개입과 그걸 반대하고 대적하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 세력 간의 싸움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더 크게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려는 일을 이제 하시려는 데 있어서 세상은 어떻게 이 일을 방해하는가 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화시키려고 저들을 고단하게 했다. 저들에게 심하게 노역을 시켰다 하는 대목인데, 이런 방해,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에 대한 거스르고 반대하고 장애가 되고 적대적인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런 현상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죠. 성경은 세상이 우리에게 인생과 인간 존재의 필요에 대한 어떤 만족한 답과 결과를 주는 데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세상은 오히려 이 일을 거스르는 데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대조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실, 고된 노역, 이 반복되는 일상과 고단한 현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할아버지가 애굽의 총리까지 지내고 400년 동안이나 뿌리 내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인과 동화되지 못하는 이 현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왜 그러는가? 애굽과 우리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환란이 하는 일이죠. 로마서 5장이었죠. 한번 다시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익숙하신 이유는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잘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는 성경은 이걸 붙여놓는단 말이죠.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구원을 얻고 복받고 승리했고 이렇게 스스로 일컫는 신자된 우리의 인생 현실이 형통이고 자랑이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은 환난 속에 있고, 환난이란 우리 다른 경험으로 표현하자면 실패와 좌절과 회의와 갈등과 절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세속사회의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참 잘못이 많아서 세상의 공공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해서 당연히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무슨 농담을 하다가 남편의 종교에 환멸을 느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뼈 있는 농담이었는데 저도 교계 소식을 듣다 보면 아내의 종교에 환멸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잘해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탓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박해했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한 탓이다. 그러죠. 우리 신자들이 가장 불만인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서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불신자들보다는 믿는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아래에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약속하는 행복, 자랑, 형통일 것입니다. 건강,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좌절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극소수의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좌절이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왜 그러는가? 우리는 뭐가 다른가? 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게 뭔가? 신자로 산다는 게 뭔가? 왜 하나님이 내 소원에는 늘 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그 덕분에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것과 값진 것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에 대한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해와 또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애굽의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라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바로 이 고난, 이 원치 않는 노역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출애굽이 주어집니다. 자유란 뭘까요? 여러분, 자유란 우리 잘 아시듯이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무엇을 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데에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 자유이지 내 멋대로 하고 하기 싫다고 거부하고 그것이 자유의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쯤은 이제 우리가 알죠.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의 빈곤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 것은 그 건강과 부요함을 쓸 내용과 소원과 실력이 있을 때 그 자유는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기아와 빈곤에서 자유를 얻고
무지와 질병에서 자유를 얻자 우리는 지금 난장판이 됐죠. 모두가 무지할 때에는 학교 선생님이 하늘같이 은혜로운 스승이었는데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지는 그런 존재였는데 전부 똑똑해지니까 선생님은 스승이 아니라 그냥 돈 받고 애를 가르치는 강사에 불과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는 식당에 컴플레인을 하듯 악성 민원을 퍼붓고 수학여행 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모두 선생님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포기한답니다. 자유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가치 있는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성경은 구원의 문제와 엮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다 같이 읽죠. 1절 한 절만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이죠. 왜 이 질문이 등장을 하느냐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 인간이라는 것들이 전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혼자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또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또 나가서 우리가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또 공짜로 다 고쳐주실 거 아니야. 전적인 은혜라며 이따위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은혜를 주시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모두에게 비를 주시듯이 햇빛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교회 안 나가도 은혜를 주신다고? 그럼 못하러 나가 힘들게 이러고 있다는 걸 성경이 지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2절부터 나와요.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죠.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죄에서 꺼낸 억압에서 구출한 이유가 뭐냐? 새 생명 가운데서 살라는 거 아니냐? 거룩과 영광의 목적지를 위하여 붙잡혔던 데서 억압됐던 데서 꺼내줬더니 새 생명으로 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꺼내주네. 요즘 말로 게이득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다 이거죠. 절기마다 그 헌금 봉투 돌리고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고 공갈 협박하고 부흥 강사 불러서 담임 목사 차 사내라고 하고 빚내서 헌금하라고 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헌금 얘기를 안 했더니
그럼 우리는 제대로 정성껏 헌금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치 있게 쓰자가 아니고, 그럼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이러더라. 제 평생의 실수.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과 소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더러움과 부끄러움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된 우리의 자유가 정말 가치 있고 복된 것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신자들이 받은 은혜와 구원의 특권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의 자유로 끝나지 말고 무엇을 위한 자유로,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고 표현된 내용들을 펼쳐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전 정황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난 신자로서 자유로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고 그가 목적하는 것으로 채워진 자의 고급한 신앙 인격의 반응들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채워가는 그런 본질적 신앙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넘어오지를 못해서 우리는 아직도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 비장하고 장렬하기만 합니다. 소위 신앙의 열심을 가진 분들의 전형적인 표정들이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고 인자하고 여유롭지 못합니다. 인공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부족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있죠? 통회, 자복, 특별, 철야, 대통곡, 성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심지어 요즘은 그게 정치 집회하고 결합해서 많이 모이고 웅성거리고 아각거리는 것으로 비장하게만 신앙이 표출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란 결국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310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이 가지는 감격, 만족, 영광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과 행복을 논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완성이 가지는 영광이 얼마나 굉장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 분인가, 그의 신적 경지와 그 베푸신 영광과 복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여기 보시면 전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드러나서 우리를 보면 우리라는 한 인격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여러분은 모두 그쪽을 향해서 그 목표로 부름을 받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온 인류와 우주와 역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밑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입술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